3장부터 쭉 이어지는 게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하도 사도 바울이 뭐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도가 아니라는 둥, 뭐 제대로 된 사역자가 아니라는 둥, 뭐 이런 소리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긴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천을 해야 되는 거냐, 너희에게 추천서를 다시 내야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까지 계속해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보내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직분을 받은 자, 뭐 영의 직분을 받은 자 이런 얘기하면서 직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오늘 5장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도 잠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분 교육을 할 때는 이 본문이 꼭 필요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 비슷하게 이제 계속 내려주는 건데요. 1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무슨 직분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셨을 때 직분자들이라 그러면 반드시 화목하게 해야 한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직분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직분자죠. 근데 직분자의 전제가 항상 뭐냐면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하죠.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요. 상황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반드시 직분자들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온통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됐을 때 그를 불러가지고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내 갈 길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여호와 이레하신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뭐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독특해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양치기에서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다르죠. 그런데 다윗은 독특하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광야에서 만나고 또 하나는 전쟁터에서 만나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때마다 항상 시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이런 나의 칼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를 시작할 때마다. 전쟁터에서 나를 방패로 삼아주시고 요새로 나를 둘러싸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팠다 일어난 사람은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 가운데도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독특하게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내 시선은 온통 누구한테 가 있냐? 하나님한테만 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서 죽이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볼까요? 11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두렵다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체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이제 나와요. 이제 곧 있으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끝나면 바로 갈라디아서니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3년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뭐 했을까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데 광야에서 뭐 먹을 거리 해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광야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거랑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다시 만나요. 누구보다도 깊이. 그럼 하나님을 깊이서 옆에서 바로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럼 고백할 게 많잖아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겠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두려우심을 안다. 나는 주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직분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만났죠. 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실제로가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워요. 근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막 나와요. 가만히 보세요.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가차없이 버리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웠어도 확 버리시는 하나님. 더 이상은 아니다 싶으면 버려요. 끊어내버려요.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 같지만 아니다 싶으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버리세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다. 그래서 뭐 그 앞에 가가지고서 뭐 별걸 다 하고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대단했죠. 왜냐하면 재정일치 사회니까.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정치가 하나 됐다 그 말이잖아요. 재정일치라는 것. 그럼 제사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사라고 하는 건 종교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됐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회는요 재정 분리 사회예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죠. 근데 옛날 사회는요, 재정일치 사회라고요. 옛날일수록. 그러면 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누리고 힘을 가졌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예요. 왕도 그 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 재정일치 사회일 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과감하게 버리셔요.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버려요.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버려요. 가차없이 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다가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재산 판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야, 이거 다 드리면 어떡하지?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야, 반만 드리자 그래서 반만 드렸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절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잖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봐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이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많이 얘기하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요,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연히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 자, 그러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두려움을 알면 딴짓을 못해요. 무서운 줄 모르니까 딴짓하죠. 선생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학교 생활이 완전히 갈 때까지 가죠. 부모 무서운 줄 모르니까 집안이 갈 때까지 가죠. 잘못되죠. 그래서 집안에서는요, 부모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교육이 잘못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부모가 애들 눈치를 봐요. 애를 키울 때. 근데 그건 교육학적으로 애를 배려하고 애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런데 애들 눈치 보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부모 눈치를 봐야죠. 애들이 엄마 무서운 줄 알고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서 아이들이 딴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부모 무서워서라도 못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딴짓을 못하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두렵다는 뜻이라고요.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경외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fearness예요. fear. 공포심에 떠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우니까 딴짓을 못하죠. 여러분, 똑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하지만, 뭔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런 생각만 해봐봐요. 딱 이런 생각만 하면 답이 딱 나와요. 어떤 생각하느냐? 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딴 일 해요? 사기 치려고 그러다가도 사기가 쳐져요? 남을 비난하려고 그러다가도 비난돼요? 욕하려고 그러다가 욕이 돼요?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싫어가지고서 두 분이 모여가지고 제 욕을 실컷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 욕하다가 어떻게 돼요? 싹 닫죠. 안 하는 양, 아무것도 아닌 양.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못하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직분자로서. 그 눈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 두려우심을 안다. 자, 11절 다시 볼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두려움 가운데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내가 막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권면한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권면한다. 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권면하는 게 뭐냐? 자, 이제부터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내가 권면하는 게 있으니 이 권면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직분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게 이제 쭉 나오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18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11절 위에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7절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18절부터 나오니까요. 자,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하는 권면이 뭐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우리도 하나님 거, 너희도 하나님 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거.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우리도 하나님 건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돌아올 수 없는 죄의 길을 갔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18절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자,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큰 늪이 있어서 지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사형리. 저 대학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사형리라는 건데, 이제 4개의 이제 영리, 그런 거, 사형리라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많이 했어요. 이 책자도 조그매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글자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냐면 요만해요. 이 책자가 요만한 책자인데, 요만한 책자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5페이지밖에 안 되는 사형리라는 책자인데, 그 사형리라는 것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걸 설명하는데 그 사형리라는 책자의 그림 속에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다. 이제 이걸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분리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쪽 이렇게 도로를 그려놓고 여기도 그려놓고 여기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설명할 때 이렇게 큰 강이 있고 건너갈 수 없는 끝에 서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쫙 놓여서 십자가가 길을 쫙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형리의 그림에 나오는 거거든요. 저 대학 때 이제 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십자가가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너랑 나랑 화목하자. 화해하자 그겁니다. 끊어졌지? 이제 화목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랑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셨다. 두 번째 18절 뒤쪽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우리가 직분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화목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으니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과는 당연히 화목해야 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직분자들과 화목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요. 그러면 나도 직분을 받고 너도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화목했고 너도 하나님과 화목했죠. 그럼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화목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19절 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는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에덴 동산에 있었고 언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에덴 동산이고요. 은혜를 버릴 때, 순종을 없애버렸을 때, 그때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는요, 말씀에 순종하라,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고, 순종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려운 하나님, 그분의 그 두려움 가운데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화목한 우리는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직분자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면 그때부터 죄악이에요. 죄악. 지옥이에요. 근데 화목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직분자에게 주는 마지막 권고, 그러나 아무렇게 하는 권고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래서 딴 생각 못하고 딴짓 못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하는 권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자. 우리들끼리도 서로 화목하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서로 간에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 항상 거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화목을 나눌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